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도 이렇게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소수의 예배 위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신기한 시간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윤숙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다 하여도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태풍, 오랜 장마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삶의 위협을 받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어려움들이 저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요 저희들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것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어둠 속을 갈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악을 통회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실제 알맹이가 없는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하여 그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온 것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고생과 같이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저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는 자와 대한민국과 성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성경 23장으로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잠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잠언성경 23장 9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잠언성경 23장 9절로 1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예배 위원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이 예배를 영상하시는 우리 성일교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생전에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애를 쓰시고 또 각 구역의 구역장 강사분들이 애를 써서 각 구역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각 구역에서 예배 드린 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각 구역에서 열심히 모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26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적은 구역은 한 분이 드린 데도 있고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드린 분들도 있고요. 구역별로 제일 많이 드린 구역은 군산구역이 25명, 서천 1구역이 17명, 신흥 2구역이 15명, 믿음 4구역이 13명, 금강 1구역이 12명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드렸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계셨고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센스 있게 TV로 또 이렇게 연결하셔서 TV에 제가 나오는 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드리신 분들 그 소감이 가슴이 울컥하고 또 반갑고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복지원 식구들이 교회를 못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복지원 직원들도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근무하는 자리에서 TV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장애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TV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목사님 저기 나왔다고 TV에 나오셨다고 방방방방 떴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답까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 2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대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또 미련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귀에 경읽기라.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리 좋은 경전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는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일반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산상보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고요? 개라. 미련한 사람은 개와 마찬가지야. 개는 토했던 것도 도로 먹고 그냥 자기가 하고 다니는 짓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다시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개나 돼지와 동일하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은 못 듣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무지한 자는 참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할렐루야.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계석, 표시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옛날 측량은 이쪽에서 하면 이만큼 들어오고 이쪽에서 하면은 이만큼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GPS 측량기로 해가지고 딱 하늘에서 찍어주면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아무 상관없이 1cm의 오차가 나지 않는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야 그런 측량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우리 땅 일세, 저만큼 사가세, 그렇게 하면은 서로 그냥 거기다가 말뚝을 받고 그것을 서로 자기 땅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밤중에 그 지게석을 옆에다가 옮겨놓고 자기 땅이 좀 더 늘어나게 하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고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외로운 자는 고아들을 가리키잖아요. 또 과부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경계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의의 일을 취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내가 의로운 자리에서 의로운 양심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참으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내 양심을 속이고 양심에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시다고, 너를 대적하시고 그 원을 대신 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는 누굽니까? 외로운 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고아나 과부나 다 외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함부로 지계석을 옮기고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의와 진실을 기뻐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는 한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지언정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챙기실 일이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잠언성경 1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불의로라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여도 의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여도 의롭게,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을 더 귀히 보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는 교훈, 경계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징계, 다스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합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진리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훈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경건과 의와 진실과 진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잠언성경 1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규절인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으로 이러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들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기 위함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징계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안테나에 항상 걸려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야, 여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훈계해라. 훈계해라. 그거를 강한 부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는 아이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어린 아이들에게 훈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나무를 비교적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제 40대 초반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수안보도 가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가다가 보니까 그 괴산이라는 데가 있죠. 괴산인데 그 괴자가요, 무슨 괴자인지 알아요? 괴자가 아니고요, 느티나무 괴랍니다. 그게. 그래서 괴산 쪽이 느티나무가 아주 많아요. 이제 점심을 우린 꾸려가잖아요. 차에다가 싣고 밥 쪄가지고 반찬해 갖고 가가지고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밥을 먹는데요. 세상에 그 옆에 냇가인데 냇가에 그 느티나무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느티나무가 그냥 묘목이 요만한데 그냥 막 그렇게 모를 분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은 식사를 하시는데 나는 비닐로 봉지 주워가지고 무슨 삽이나 호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각 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죽지 않게 흙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떠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짜리 같으니까 수십 개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놓고 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잘 살도록 그늘에다가 물을 줘가면서 했더니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을쯤 돼가지고 땅에다 심어가지고 그 남은 그 잔재들이 지금 여기 두 그루 지금 있죠. 그 주차장에 그거 하고요. 저 로뎀 옆에 가면은 그 느티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데 저런 가이스카 향나무 큰 걸 갖다가 심으려면은요, 첫째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만한 걸 살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나무 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나무를 갖고 오는데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매일 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 혹시 이 가이스카 이 향나무 있습니까? 예, 밭에 많지요. 얼마씩 합니까? 예, 뭐 한 3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흥정을 합니다. 사장님, 그거 한 2만 원씩 한 10주만, 2만 원씩 한 20주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장에 와서 하루 종일 3만 원에 파는 것보다도 2만 원에 10주, 20주 파는 게 그분들은 훨씬 낫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다발해가지고 한 1m, 1.5m 되는 거를 제가 2만 원씩 주고 사다가 이제 그런 거는 금방 뿌리가 내리니까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지를 좀 벌려주고, 그분들이 이제 기초는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벌려가지고 또 제가 이제 가위 갖고 다듬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향나무가 바로 요 옆에 있는 거, 그리고 복지원 앞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그 향나무들이 지금 다 그 향나무들입니다. 2만 원짜리가 지금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닫는고 하니, 저렇게 큰 나무들은 첫째, 옮기기도 어려워. 값도 비싸. 옮기면 살지 죽을지 보장을 못해. 그리고 이걸 관리하고 다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린 나무는 아무 때나 옮길 수도 있고, 값도 싸서 괜찮고, 그저 내가 모양을 마음대로 막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린 나무들이더라고요. 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일러주면,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잘 배우는데, 이 어른이 되놓으면은, 이 머리가 커지면은 항상 자기의 기본이 있고 주관이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40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뿌리가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 5살까지는 우리에게 맡겨라. 그 뒤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3살 때 먹었던 음식, 3살 때 경험했던 기후, 3살 때 경험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일본 가면, 아니 맨날 스시만 먹고 맨날 이 일본의 우동만 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 맨날 한국 음식만 먹어. 난 미국 가 있는 사람들은 맨날 스테이크만 먹고 맨날 무슨 이런 바다만 발라서 빵만 먹는 줄 알았더니 쳐다도 안 보고 맨날 김치찌개에다가 맨날 한국 음식만 먹어. 한 번은 일본의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들은요 저녁만 되면 한국 방송에서 나오는 그 요리하는 거 있죠, 그 요리하는 거 그것만 본대. 그렇게 만들지는 못해도 만드는 거라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맛집이라는 게 뭡니까? 맛집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른들 옛날에 먹던 그 음식 다시 찾아서 하는 건데, 어릴 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습관이 평생 가고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7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도 이제 20살, 30살 넘어가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쩌면 그 아이들을 놓쳐버릴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참으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난 잠언성경 22장 6절 가운데 지난 장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자녀들 딴방에 있게 하지 말고 다 TV 앞으로, 유튜브 앞으로 모여서 같이, 야 봐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너네들이 같이 배워야 돼.
하고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주일학교의 선생님에게 부모가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늙어도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크게 하셔야 돼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유튜브에서 그냥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오네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어떤 방법론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윽박질르고 기분 나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잠언성경 1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어떻게 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아시죠?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야, 회초리. 아이고, 애들 어떻게 때리냐고요? 믿음 안에서는 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아픔이 그를 평생 지키는 그런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오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유분방하게 하면 오히려 평생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영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성경 19장 18절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징계를 하는데 아니 너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미련한 부분이 있고요, 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의 미련은 자꾸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자꾸 살려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명을 거스리고 자행자지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떵떵거리는 사람, 여러분 부럽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말에 부러움은 진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내가 이제 이렇게 연단이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된 사람은 아무리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아파트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뭐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뭘 해서 대박이 나고, 막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난 뭐 했나, 난 지금까지 헛살았다고 막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질정을 못하고 막 그냥 속상하고 그냥 그게 한없이 부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벼락 같은 돈을 벌고 떼돈을 벌어도 그게 그분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맞는 복을 주셨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후회하고 오늘도 뭔가 더 갖기 위하여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질주하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분이 선한 목자 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안심과 평안과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자이고 행복자이고 감사한 자인 줄로 믿으시고, 참으로 그 사람이 진정 믿음 안에 형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19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길에는요, 정로가 있고요, 정로가 아닌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도요, 정로가 있고요, 정로가 아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정로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길로 꼬불길로 뒤안길로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놓여진 이 시온의 대로, 믿음의 길, 주님이 닦아놓으신 은혜롭고 보배로운 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참으로 정로로 걷고요, 미련한 자들은 정로가 아닌 길을 걷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뜻과 계명을 거역하고 죄만 짓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또 시청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자, 정로로 걷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상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로로 지혜로운 말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 참으로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곳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위원으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 각 가정 직장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